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의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부터는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대리석으로 된 바위산 있죠?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바울이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본문 25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신을 위한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상들 앞에 풍성한 음식을 바쳐야만 신들이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만 신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지닐 수 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돈을 바쳐야 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 가지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신전에 바쳤습니다. 특히 옛날 아주 안 좋은 제사 관습에는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특히 어린이들. 이걸 뭐라 그러냐? 인신제사라 그래요. 사람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사람들은 자신이 바치는 희생제물로 신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결과로 신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더 기분이 좋으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줘야만 배가 부르고, 인간이 옷을 입혀야만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고, 인간이 돈을 바쳐야만 여유로워진다면,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의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처럼 인간의 손으로 바쳐지는 것들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말 부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스데오마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더 원하다, 더 요구하다라는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이 먹이고, 인간이 입히고, 인간이 돈을 채워주는 그런 우상과는 달리,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 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처럼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분으로서 어때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의 손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우상들은 인간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은, 또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자,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깊구나. 예? 너희들은 참 신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만 내가 지금 전하는 신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에 인간의 손으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참 타당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제사의 책으로 불리는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제사에는 어떤 제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인간의 손으로부터 각종 제물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이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이 인간으로부터 제물을 받는 것은 누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우상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사와 예물과 그 다음에 예배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럼 왜 인간을 위해서인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한 방도로 마련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와 제물이에요. 구약시대 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뭐 소나 양이거나 하여튼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예?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손을 얹고 나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구하며 저 대신 이 제물을 바칩니다. 부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제 대신 제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
죄로 인하여 이 재물이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단에 바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제사와 제물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한 번밖에 없어요. 나중에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 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동일한 제사를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완전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 중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잠시도 시간을 낼 수 없습니까? 잠시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완전한 또 제사장이 되어서 한 번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는 대단히 위대한 그런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더라도 또 소를 끌고 양을 끌고 갈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어때요? 죄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상이 받는 제물은 자기 만족을, 우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저주하지 않도록,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얼르고 달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딸 예인이가 제게 선물을 사줬는데 저에게 선물을 사준 이유가 아버지는 이거 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주는 거야. 그래서 사줬겠어요? 아니죠. 아버지도 이것을 살 능력이 있긴 있지만 이 선물에 뭘 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바친다 그래서, 더 많이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존재라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부족한 거 채워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저 정말 그게 감사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제가 헌금 정리를 하다가 제일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냐?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는데 어떻게 헌금을 넣는지 헌금이 저 밑에 가서 다 구겨져 있어요. 그냥 바쁜가 봐, 푹 넣었나 봐. 제가 그걸 갖다가 꺼내서 정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쁘시겠다. 하나님 무슨 거지야? 그쵸? 정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필요한 것을 제 능력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 예인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산 거는 너무 그 액수와 가치를 떠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 받고 가만히 있을까요? 더 많이 주겠죠, 더 많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에요. 나는요 부자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권력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니까 두려울 것 없어요. 예.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엘샤다이라 그래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는 뭐냐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자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충분자라는 뜻도 있어요. 다 가지고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충분히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있는 알량한 돈 탐내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사랑을 달라.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전에 이 말씀 드린 거 기억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게 내가 행복한 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설명서대로 살아 행복하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행복을 향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도록 책임져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야, 결핍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돈 많아 보세요. 여러분 걱정거리 없어 보세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형식상 예배는 참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 찾을 거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주면 천국을 못 갈 것 같아.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면 전능자요 충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은 각 민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생겨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민족이 생겨난 전설이 있어요. 전설. 우리는 뭐예요? 네? 곰이 마늘과 뭐 먹고, 그죠? 환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이,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이 태어나고 말이죠. 예? 또, 신라 가면 어떻게 해요? 알에서 박혁거세가 막 태어나고 말이죠. 이런 신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네 민족이 생겨난 그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바울 앞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아테네가 위치하고 있는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흙에서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족속과는 다르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에? 각각 다르게 생겨났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혈통이 뭐예요? 일가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혈통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엑스헤노스인데 그 뭐냐? 한 사람으로부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다는 바울의 증언은요, 세 가지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온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사는 어느 족속이든지 예외 없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 너희들이 흙에서 창조됐다고 잘난 척했지? 아니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뭐가 됐어요? 죄를 잉태하는 죄 공장이 됐어요. 그래서 죄 공장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인류는 어느 인류, 어느 족속,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도 강도짓을 하지 않았어도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도 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담 한 사람이 죄 공장이 되어서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던 것 같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의 공장이 돼서 죄의 공장에서 생겨나가지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공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 본문 26절 그 다음 춤친 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예. 이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크로노스는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그 때, 카이로스를 뜻해요. 그리고 또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거주하는 장소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성과 소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본문 2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 우리말 더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셀라파오인데, 이게 뭐냐? 탐구하다, 규명하다,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족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범신론하고 달라요.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만물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밤에 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과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대의 우주가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부품이, 요새는 전자시계는 부품이 더 적어요. 옛날에 이게 태압 감아주는 시계가 그 부품이 뭐 몇백 개가 들어간대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뭐 유리하고 쇠조각하고 여기다 넣고서 팍 흔들면 거기서 시계가 만들어져 나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시계보다 더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저절로 생겼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2000년 전 당시에 아테네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3만 개가 넘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신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워요. 게다가 신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막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반신 반인의 사람을 낳지를 않나. 예? 그 다음에 제우스가 삼형제잖아요.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삼형제예요. 제우스는 신들의 왕, 하데스는 죽음의 왕, 그 다음에 포세이돈은 바다의 왕. 근데 이 삼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크로노스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 만약 온 우주 만물이 그 진짜 3만 개의 신들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무질서, 혼돈, 파멸하고 말았겠죠 벌써. 그러나 하나님 홀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법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내가 힘든 거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응?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만 하면 도처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본문 27절 아래 줄친 거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단 하나의 법칙으로 천체를 움직이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사물에 태어나고 살고 소멸하는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분이 껄쩍지근한데 하나님 기분 좀 좋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나가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상은요, 그 우상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재앙을 안 당하려고 섬기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며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원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지쳐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죠.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누구까지 은혜를 베풀었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생명의 표시를 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실 때 외롭게 방주를 건조한 노아가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니, 내 가까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만 가지면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는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죠. 주신 것만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구절은요, 6세기경의 크레타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 크레티카라는 시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예. 이 시 속에서 시인은 제우스의 아들 중에 미노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미노스의 아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제우스에게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우스 덕분에.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나 나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같이 계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자기 잘났다는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것이 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